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므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주시며 이전의 내 모습 또 현재의 내 모습 그리고 내일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까지 살아갈 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받지 못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큰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일에는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가르르다 이야기도 했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걸림돌이 또 혹은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꼭 걸림돌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디딤돌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 인생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디딤돌의 역할을 나 자신에게도 또 이 사회 속에서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상 눈으로 보면 이 걸림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걸림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걸림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주님 하나님께서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창세기 6장의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서 또 생각하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이게 모퉁이 돌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건축을 할 때도 모퉁이 돌이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서 함께 말씀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노아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물들었고 생각하는 그 계획조차도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사람만 한탄하신 게 아니라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내가 쓸어버리는데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계획하셨는데 8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 말씀할 때 저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적도 있는데 그가 의인이라고 말씀할 때는 꼭 단서가 붙는 것이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의인됩니다. 그러나 동행하다가 떨어지면 그는 의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를 보면 노아는 의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시대 다 죄를 졌대요. 자, 그러면 그 홍수 심판 때 살아난 사람이 전부 8명인데 노아와 8식구가 아니고 8사람인데 노아 네 식구죠. 노아와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아들들과 그 결혼한 그의 며느리들에서 8명이 방주에 들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저는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는데 그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 결혼한 그 며느리 셋 그 7명이 의인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그 질문이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각 식구들이 방주를 짓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그 건축자, 디딤돌, 거침돌, 모퉁이돌, 버린돌 이런 것들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만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7명의 식구들도 분명히 심판받아 죽어마땅한데 어떻게 그 7명은 살았을까? 성경은 그 가족들이 의인의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만 당대의 완전한 자고 저가 의인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믿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구원 받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제가 잘 믿어도 제 아내가 믿지 않으면 제 아내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 믿는 옆에 여러분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의인 소리 못 듣고 여러분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7명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마음대로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씩 연상해 봤는데 하나씩 연상해 볼 때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앞에 지나가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를 살펴볼 때 깨달아지는 게 이거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셨고
저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족 7명은 그 의인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가족 7명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들을 귀가 있었다. 시작. 들을 귀가 있었다. 손은 왜 안 해? 저를 따라하시라니까. 들을 귀가 있었다. 들을 귀가 있었다. 들을 귀가 있었다. 아멘. 노아 나이가 120살이 졌어요.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그 자녀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 참 7 식구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탄하게 여기시고 다 쓸어버리셨네요. 그런데 나보고 저기 가서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될 텐데 우리 같이 방주를 짓자. 그랬을 때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노만 같들 우리 아버지 노만 같지 뭔 방주를 산에다 가죠? 왜 방주를 저 산 꼭대기로 가지고 가야 돼? 취판이 뭔데? 내가 아는 상식과 내가 아는 수준 가지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들을 기가 없으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가 그 말을 했을 때 그의 아내가 황당무계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황당무계한 것에 그 말에 동의를 해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동의를 하면서 그 8 식구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라고요? 120년 걸렸어요.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짓다 보면 불평도 나오겠죠. 이걸 꼭 그렇게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방주를 만드는데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나무 잘라서 그 8명이 그걸 운반을 해서 그거를 또 나무를 잘 다듬어야 되고 그 맞춰서 그걸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동안 배 바닥이나 만들었을까?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두껍게 말고 반으로 하면 안 돼요? 별별 생각이 다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8명이 그 노아와 함께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기에 저를 한번 대입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성경의 김종수는 이 땅의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게 들을 귀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하나님 버렸을 거예요. 제게 들을 귀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제 살 길 찾아서 제 살궁리 찾아서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120년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들을 귀가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년이에요. 그 홍수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120년을 저들은 배를 만들었어요. 밤낮으로 만들었는지 하루에 8시간씩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은
먹고 뭐 저들 생활하고 하지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삶에 있어서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방주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과 믿음이 그 의도가, 그 의미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할 때도 있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저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신납니다. 그리 쫓아 들어가서 같이 스트레스 좀 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들은 방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들 속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주 만들 때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스트레스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었는지 성경은 모르지만 적어도 세상에 나와서 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120년 동안은 해야 되는 거구나. 기본으로 한번 따라해서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120년은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아시죠?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만약에 그 자녀들에게 그 아내에게 들을 귀가 없다면 노아가 말할 때 들을 수는 있겠죠.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헛소리라고 그걸 뭐를 거기다가 짓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협력하지 않았다면 노아가 지을 때 120년이나 1200년이 걸렸을지도 모르죠. 그날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노아는 들었으니까 그걸 할 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줬던 얘기 없습니다. 그 8식구가 지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황당무계하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세팅하고 여러분이 조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온 인류가 모여서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놔둬요. 저들 뭐하나 보니까 탑을 만들어. 왜 만날까? 저 사람 내가 지은 인간들이 탑을 만들어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구나. 내비둬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기쳐 놓을 때부터 확 쓸어버린 게 아니라 다 짓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이 꼭대기가 이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맞닿을 만큼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나는 것은 내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나를 만나는 것은 내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야. 내두셨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자신의 바벨탑, 세상의 바벨탑, 여러 가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 가려고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그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 내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래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노아가 말한 그것을 내가 부여잡고 긴 시간이지만 긴 시간 들어서 방주가 완성되는 날 내가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 이 바벨탑을 만들 때도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 탑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탑은 무너져 버렸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덴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 위에서 사람이 영위하고 살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가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는 사람들이 신의 경지까지 이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나는 어떠냐는 거죠. 크게 보는 것을 자꾸 줄여서 내 인생 나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내게 들을 귀가 있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내가 무시하는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쌓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하신 것처럼 둔갑시키려고는 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머릿돌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머릿돌을 보고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없이 나오죠. 8장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이 듣는데 왜 화가 분명히 있으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아픈 소리지만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총회를 마치고 해서 이번에 다 그냥 온라인 총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교세 보고서나 이런 거는 안 돼서 이제 인터넷으로 혹은 이제 총회에서 공문이 와서 작성해서 총회로 보내달라고 왔어요. 제적교인 수와 출석교인 수를 구분을 시켜요. 항상 제적교인은 몇 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된 사람은 몇 명, 그런데 오늘 출석한 사람은 몇 명.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요.
침례받은 사람, 재적 침례 교인 수는 얼마? 우리 교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침례받은 사람들만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자꾸 허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은 분만 5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50여 명이 넘길래 그 숫자를 쓸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안 썼어요. 우리 교회 와서 침례는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침례받은 침례 교인답게 주는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갈등이 오면서 침례받은 재적 침례 교인 수를 쓰라고 하는데 살펴보니까 50여 명이 넘는데 그거를 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써달라니까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올려보내면 통계를 내겠죠. 침례 교인 수가 뭐 500만이다 말하는데 실제로 교회 들어가서 보면 5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고 버린 사람도 있고 타교단에 가서 타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5천만에 지금 뭐 그렇게 기독교인 수가 많이 해도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백만, 300만도 안 된다고 치는 거죠. 한국교회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300만 명이 안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700만 명은 다 뭘까? 1000만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 그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건축자가 되어서 스스로 건축가가 되어서 이 말씀 볼 때 필요 없는 돌이라고 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얻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것에 스스로 건축자가 되어서 하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사람이 사울왕과 다윗왕이잖아요. 사울왕은 건축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했지만 사람들이 뽑아서 하나님 앞에 내놨고 하나님이 인정해줬고 왕이 됐을 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창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저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 사람을 버린다라고 말하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 야생에서 들판에서 양치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그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비록 범죄했지만 회개하면서 또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저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지만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다 초청장을 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겠다는 겁니다. 나 땅 팔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주인이 보니까 이 초청 그 연회장에 사람 혼인 그 연회장에 사람이 없어요.
그 종들을 시켜서 성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대요. 길 가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무슨 예복을 입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주인이 너 왜 예복 안 입고 여기 들어왔어? 예복 안 입고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얘들아, 이 예복 안 입은 이를 성 밖으로 내가 쫓아라. 내가 쫓았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하는지 다 이해되시죠?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땠을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아멘.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들을 귀가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아,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것도 잘못했고 그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런 잘못한 것들을 막 찾아서 이것 때문에 주인이 아니라 아, 정말 나는 날 때부터 주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깨달아지면서 내가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은이나 금으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 예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내가 다시 붙들어서 그 예수가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게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예수 함께 지어져 올라가는 그 인생이 되어졌다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야. 이제는 네가 내 긍휼을 받는 자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데 세상에서 왜 이래요? 내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누구는 사랑하는데 왜 나는 그만큼 안 사랑하세요? 라고 막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노아를 생각하지 말고 함께 구원받은 7명의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직접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7명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들도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순종해 가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정말 예수님이 내게 건축가가 버린 그 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신 그 머릿돌이 되어서 그 예수 때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내가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그 돌에 스워지는 내가 되어지는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일어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는 내 소유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2장을 쭉 읽을 때 8절 너무너무 좋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이것만 좋아하죠. 이거는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가 나에게 모퉁이 돌로서 그 위에 내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좀 제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위에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아멘.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너는 소유된 거룩한 내 나라요. 아멘. 내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는 거치는 돌 걸림돌이었지만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지식의 의식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내가 세워져 가며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긍휼을 얻는 자로서의 승리함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주시는 그 음성 들을 귀가 있어도 들려지는 그 음성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 버거울 때 힘들 때 세상에서 비교해 볼 때 고통받을 때 노아의 그 7 식구들을 생각해 보게 하셔서 들을 귀를 붙들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더니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방주를 지었더니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은 다 죽었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